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청와대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 브리핑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임을 진행하는 중에 비서관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께 북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조용히 이야기하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가 물론 중요하죠. 현 시점에서 참 중요한 문제지만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린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그분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인데 어느 병원에 갔다가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들이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문제의식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 이후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았는데 정말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미래의 결과가 너무 자명한 문제고 또 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현재 우리의 형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1.19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출산율이 2.1인 것을 생각하면 현재 상황은 아주 부정적이죠. 이 추세로 나가면은 2100년도에는 인구가 16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는 결국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력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5년 뒤에는 노인이 어린이보다 더 많아지고 그때쯤 되면은 인력도 엄청나게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통계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미래가 비관적인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든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추는 남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들 것도 없죠.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이건 아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아예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흔히 말하는 무자식 상팔자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991년에 그런 사람들이 8.5%였는데 2003년도에 벌써 44.9%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가정이 많아진 겁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런 경향을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혹 아이를 좀 더 낳고 싶어도 주변 분위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느낀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했던 것처럼 아이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보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정부가 더 많은 대안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프랑스 같은 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는데 정부가 노력해서 지금은 아마 유럽에서도 가장 출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을 개방하자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겪는 이 저출산의 문제를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뜻이고 아마도 창조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산하 제한을 통해서 가족 계획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 계획이 성경적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을 가지고 가족 계획을 비판했던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입각해 가지고 자녀들을 계속 좀 많이 낳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직도 좀 논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녀를 좀 제한적으로 낳는 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경우 아이를 무작정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둘만 낳아 잘기자는 운동을 벌였고 그 일환으로 세 번째 아이의 출생 시에는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20여 년 전 일입니다. 저도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만으로 24살인데 그때 태어날 때 보험 혜택을 일절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해서 드디어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100년 동안 이루어진 출산율 감소가 그저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도 평화 시대에 출산율 저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인 히오노 나나비도 과거에 출산 문제를 방치한 나라가 부흥한 예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출산의 문제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를 낳는 일은 단순히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든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사회학자가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종족으로 보존하고 집단을 계승하는 집안의 경사요, 속한 공동체의 노동력 확보로 인한 그 사회의 번영을 알리는 축제와 같은 기쁨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명 탄생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니라 출산 비용이며 양육을 위한 지출 항목이 되어버렸다. 가정 내에서 자녀의 가치가 그저 지출 항목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식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시편 128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자녀들이 정말 귀한
가정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가정에 지출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녀를 가계의 지출 비용으로 생각하게 된 오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축복의 선물입니다. 물론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꼈지만 기르는 과정에서 힘이 들겠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미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자녀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말도 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할 자녀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성경은 나이 든 부모들의 노후에 자녀들의 봉양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꼭 경제적인 면만 생각지 않더라도 나이 든 후에 한번 가족 사진을 생각해 봐도 생각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나이 든 부모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자녀들이 교대로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없어지게 되면, 자녀들이 줄어들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들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녀를 낳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로 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육신의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애를 하나씩 낳는다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상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면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데 특별히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모슬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이 모슬렘 사람들은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프랑스 같은 나라는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 모슬렘들처럼 아기를 많이 낳는다면 이 사회에 얼마든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 모슬렘권을 전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슬렘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모슬렘권보다 좀 더 많이 아기를 낳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는 게 좋은 것은 알지만은 대부분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낳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미래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의 겁을 먹고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걱정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이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그 과거사를 돌아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을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이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 이거는 아예 미래의 소망을 아주 없애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종종 아이를 하나만이라도 잘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교만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정도는 하나님 도움 없이 잘 키우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처럼 불신앙적이고 그처럼 교만한 말이 없지요. 하나만 잘 키우겠다고 딸 하나를 키우던 분이 어느 날 딸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보고 둘째 낳을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하나도 잘 키우는 것 힘든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요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교육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이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 2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자녀를 하나만 낳겠다고 하는 엄마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있는 이웃들이 다들 아이를 셋이나 넷쯤 낳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이를 하나만 낳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엄마가 다행히 아들을 둘을 낳아서 지금 굉장히 감사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를 적게 낳으려는 이유가 물론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변의 영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은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를 하나만 낳으니까 나도 하나만 낳겠다는 거. 그러면서 요즘 아이를 셋, 넷씩 낳는 집이 어디 있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풍조를 더 위에 두는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꼭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대에 건강치 않은 풍조를 인식하고 거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사회의 저출산 풍조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스려야 될 세상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출산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